가이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를 극진히 칭송한 요한은 자신이 이 교회에 하고자 하는 책망과 추천을 직접 이름을 들어 하고 있는 이 서신에서의 본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칭찬한 가이오와는 반대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인물은 가이오와 다름이 없는 신실하고 사랑스러운 일꾼이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기존의 구성원이기보다는 새로이 보내지는 인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에 충성된 일꾼이건 새로이 교회에 보내지는 일꾼이든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둠의 종으로 진리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가이오처럼 존경스러운 인물이 중심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 까닭에 어둠의 종들이 파고들어 어지럽히려고 해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튼튼한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일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신앙적인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은 아닌 당시에 신화나 철학적인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 독특하게 보여집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던 인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지 않은 한은 과거의 이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름보다는 그들의 변화된 삶이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의 제목이 어쩌면 윤리적인 제목으로 들리죠. 타락한 사람들은 선한 것은 교육하고 계몽하고 가르쳐도 본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이 우리 자녀 양육에서도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교육과 계몽은 이런 입장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에서도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타락된 세상 속에서 악에 노출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하고 가르쳐도 쉽게 교육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사도는 여전히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격려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벌써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요한이 이미 이 문제를 앞서서도 거론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어 자를 써 보냈다. 어쩌면 사도로서의 요한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말로 볼 때 그것을 순회하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푸대접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쓰고 있는 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 주님의 교훈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교훈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에 그렇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이지만 이미 앞에 보내졌던 편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서 앞에 요한 2서가 아닌 다른 편지를 보냈던 것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3절 상반절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한이 들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역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필로 프로티오. 프로토스 하면 첫째입니다. 필로스 하면 좋아하는, 사랑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 하반절이나 마태복음 23장 11절에 하심으로써 영적인 세계에서 첫 자리를 사랑한다면 끝자리에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오와 함께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 제우스에게 양육된, 제우스에 의해서 길러진, 또 제우스의 양자, 이런 의미를 보는데, 이름부터가 당시 그리스나 로마 세계에서 최고의 주신인 제우스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 속에서는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오처럼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체의 으뜸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도력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이유에서 교만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그가 손해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검증된 가이오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까지도 대적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9절 하반절에 라거나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10절 중간에 요한의 안타까운 표현 속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0절에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말투는 좀 더 단호하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 사도의 경고가 허풍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의 옳지 못한 행동은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가 뭐냐 하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비방한다는 말이 플리아레오, 근거 없는 또는 헛된 그런 비난을 하다, 모함하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그게 성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악한 말 자체가 신앙인들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도 요한 사도를 비롯해서 신앙의 지도자들을 싸잡아 비방하는 것으로 만족치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한 겁니다. 교회를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표현으로 볼 때 대적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10절 하반절에 자신이 접대하지 않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배은망덕을 행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까지 했다는 지적을 봅니다. 그런데다 이 세 가지의 시제들이 다 현대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서 과거에만 그런 짓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의 교만이 가장 치명적이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베드로의 사도의 권면은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권면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12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세상이나 교회에 앞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로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라면 비록 험한 세상일지라도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시대나 쓰임에 합당한 일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라면 두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다만 디오데레베 같은 사람과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경건한 교회이든지 세속화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11절에 했는데, 이미 칭찬 듣고 있는 가이오이지만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뿐인 신앙의 지도자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들과 함께 자라나면서 부모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은 대강 지나치면서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들은 쉽게 듣고 보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머리에 남고 본받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이란 결코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물론 여기에 선이란 세상의 상대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속도 중요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1절에 여기 독특한 게 배웁지 못할 것이다. 미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야고보처럼 행하는 것의 결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제 12절인데 신앙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미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평상시의 삶을 보아온 사람들의 확인일 것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선한 행동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런 삶이 됨을 확인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데메트리오스, 그리스어인데 이것은 데메테르, 농업의 여신입니다. 데메테르에서 유래해서 농업의 여신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이 같은 이름의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에 반대하는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만드는 우두머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사도행전 19장 24절이고요. 조금 더 진행해서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 여기에서는 칭찬을 듣고 또 저기에서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의 증거를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을 비롯한 신앙의 지도자들로부터도 그가 진리를 위한 헌신의 사람임을 우리도 증언하노니
하면서 가이오에게 자신의 증거가 거짓되지 않음을 확인시킵니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12절 하반절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정과 성경의 교훈을 통한 인정은 물론 요한 같은 사도의 인정을 받는 증거, 증언으로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자신만이 그를 인정해서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님을 요한은 증거하는 겁니다. 적어도 진리를 바탕하여 살고 섬기는 요한다운 자세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는 없애려는 거죠. 나만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도 이런 정도의 평가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여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지상의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인간적인 이유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인간적인 이권이나 관계가 지도자나 일꾼을 선택하는 이유여서는 안 됨을 여기서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2서 1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만나는 것이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용된 몇 단어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15절까지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사본들은 14절까지 14, 15절이 합쳐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쓰여지는 도구인 종이와 먹으로였다면 이곳에서는 다만 쓰는 도구인 먹과 붓으로라는 표현만을 해서 쓰임의 도구인 종이를 생략한 채 색채로의 재료인 먹과 쓰는 도구인 붓으로만을 써서 독특합니다. 어디에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쓸 때는 반드시 쓰여질 도구가 흙이든지 흙에 쓰는 일이 있죠, 성경에. 지워질 사람의 이름을 흙에 쓴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17장 13절 하반절에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우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모래에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돌이든지 종이어야 하는데 쓰여진 채로 남을 재료가 오늘 내용에서는 생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3절인데 여기 요한의 요구에 대한 보충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에다가 기록한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도 돌에 새긴 임시법인 율법인 십계명의 돌판은 잃어버렸고 또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기록은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기서 19장 24절에 여기에 납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납은 가장 오래 갑니다. 그것도 돌에다가 납으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면하여 말하리라는 표현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판에 바로 새겨지는 겁니다. 즉 심령에 기록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생각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새겨진 복음은 다릅니다. 즉 십자가가 다른 것은 그것을 영원하신 성령께서 친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13절 상반절인데 요한이 가요를 비롯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밤을 새우며 담화를 나눈다고 해도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는 바울의 경우에도 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 20장 7절이에요. 주의 만찬을 예배를 드리고 떠나야 되는데 이튿날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는 사도들로 통해서 전해지는 문서들 외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조차도 흔치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도의 마지막 당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인데 그들의 신앙의 지도에 얼마나 들려줄 교훈이 많았겠습니까? 특히 이단들이 교회를 뒤흔드는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3절 하반절인데 세상의 기록으로 남길 도구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과 영으로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마음판에 저들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겠는가를 생각한다면 요한의 불타는 마음과 갈급한 저들의 바램을 보는 듯합니다. 또 글이라는 쓰고 읽는 중간 매체가 아니라 직접 주고받는 교통은 더욱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사실적인 거죠. 그런 이유에서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4절의 고백은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진심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빨리 보고 싶다. 주일이 되기 전에 빨리 보고 싶다. 라는 의미로 사랑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빨리 보고 싶어하는 절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의무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의무의 관계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여야죠.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면 서로는 그리워하는 육신의 관계보다 더 절실한 그리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고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여야 당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욕심 많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15절 이렇게 되는데 책망과 칭찬을 한 후에 속히 보기를 바란다는 고백과 함께 축복의 인사로 이 서신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일반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평강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봉하는 막연한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평강을 비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평강의 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복을 빈다고 해도 줄 수 없는 우상을 들어 축복한다면 그 축복은 전혀 의미가 없는 공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조금 독특한 것은 사랑하는 자이거나 요한이 잘 사용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또 아이들아 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무난하고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는 지금까지 익숙한 말투하고는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빌어서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르침을 떠올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비롯해서 보내는 경건한 동료들과 함께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여 복음을 나누는 동료의 입장에서 서로 다르지 않은 평행선에서의 지체임을 마음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역시 문안에서도 무난하고 무난하라 하는 나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첫째 자리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조화를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들어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자리, 뒷자리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모범입니다. 복음 속의 모든 가르침은 성령과 더불어 선을 행하라고 지도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삶의 자세를 격려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악을 본받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모습에서 변화를 보인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의 반응도 많이 달라지리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같은 목표와 받은 은혜를 인하여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워할 수 있는 관계요, 축복할 수 있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만남을 고대하고 헤어지며 주님의 평강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극히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주님의 날 고대하고 만남을 그리워하는 가이오와 요한처럼 서로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바탕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제된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